오늘도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큰 교훈 삼고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5장부터 잠언 5장부터 7장까지는 지혜자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생활 철학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5장에서는 특별히 그 가운데 음행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생활, 올바른 결혼생활의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도덕성이 파괴되고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한다든지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고 순결한 생활을 하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타락과 혼란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현대 문화에 젖지 않고 순결과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는 이런 음행에 대한 순결한 결혼 생활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면은 사탄 문화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음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음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여 명철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혜와 교훈을 보존하여 지식을 지켜야 된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의 길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는 잠언 3장 14절에 보면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랬어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잠언 16장 17절에 가서는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그리고 진주보다 낫다 그랬어요. 잠언 8장 11절에는 진주보다 낫고, 전도서 2장 13절에는 우매보다 뛰어나고, 전도서 7장 12절에는 생명을 보존하며, 또 전도서 7장 19절에 보면 성읍 가운데 열 유사, 열 지도자보다 능력이 있게 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잊어버리지 않는데 23장 23절에 보면은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대에 팔지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꼭 주신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지키면서 살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서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아주 표현을 보면은 꿀을 미끌미끌 얼마나 달콤합니까?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음녀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게 사람을 해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얼마나 유혹이 아주 그냥 달콤하게 오는지. 그러나 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처럼 아주 날카롭다는 거죠. 이렇게 음녀의 겉모양은 화려하지만은 그 속은 매우 추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음녀에게 이끌리면 그 발은 사망과 음부로 나가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또 사탄의 문화는 달콤한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유인해가지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유혹을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이처럼 성적인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음녀의 영향을, 사탄 문화를 그래서 바로 분별하여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사탄의 문화가 이 땅에 발디딜 틈 없이 쫙 깔려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얼마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가. 사탄의 문화, 음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달콤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두 날을 가진 칼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음녀의 문화를, 사탄의 문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 사이를 보면은 비정상적인 이성관계를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그리고 8절에 보면 특히 음녀를 멀리해야 된다.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 왜냐하면 음녀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을까봐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9절에 보면은 존영을 잃게 되고 생명의 수완이 잔인하게 되고 포악한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다. 생명이 짧아진다. 그리고 11절에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12절에 건강까지 잃게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한번 음녀에게 빠지면 기둥뿌리가 뽑히고 육체까지 쇠잔해져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거죠. 그때야 뼈아프게 후회하고 통곡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12절에서 14절 사이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과 연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이하에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주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 짓기 전에 그래서 피해야 된다.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힘쓰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과 기쁨과 슬픔을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경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생활, 그걸 우리가 멀리 해야 돼. 비정상적인 생활은 그는 결국은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음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피해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멸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혼의 멸망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가 어떤 데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규칙이나 교훈을 번거로운 족쇄나 자유로운 행동을 방해하는 귀찮은 방해물로 보기보다는 육체와 정신의 쇠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바르게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냥 꽉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걸 어떤 족쇄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중요한 방편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규칙을 어기면은 여러분 고통과 곤경에 빠져요. 우리가 스포츠를 해도 무슨 운동을 해도 뭘 해도 이 규칙을 어기면 곤경에 빠지게 돼요. 한 이틀 전에 보니까 이 LA에 있는 엔젤스 야구팀하고 시애틀에 있는 메리너스 야구팀이 두 팀이 그냥 경쟁에 붙다가 싸움을 붙었어요. 빈볼을 던져가지고 일부러 피차가 그냥 악을 품고서 그냥 타자에게 머리 쪽으로 그냥 공을 막 던진 거. 공댕이도 많지. 양 팀이 나와가지고 막 싸움이 붙었어요. 벤치 클리닝이 일어났는데
그 바람에 12명이 퇴장당하고 12명이 조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벌금 몇만 불, 7게임 정지, 12게임 정지, 풍지박산이 나는데 그래서 지금 엔젤스는 지금 언론에서 야구도 지고 올해는 매너도 지고 모든 것이 졌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을 어기면 모든 것이 파괴되게 돼 있다. 규칙대로 해야 돼. 규칙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또 6장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멀리할 자를 멀리하지 못하면 비극이 싹튼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잘하는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므로 음녀의 집 앞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정상적인 이성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접근해야 할 자가 있고 멀리해야 될 자가 있음을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남녀 관계는 오묘해서 더욱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에 가서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정생활, 결혼생활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보면 자기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자기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야 된다.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아내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자기 소유의 운물과 샘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운물과 샘이 중요하고 귀중한 재산이었듯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비유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숙한 부부관계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유익하고 필수적인 샘물과 같음을 묘사하고 있다. 샘물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임을 기억하고 그 복을 지혜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솔로몬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샘을 복되게 하며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를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보면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이성관계, 비정상적인 도덕윤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성문화를 따라 다른 셈을 기웃거리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결한 삶이라. 성결한 삶이라.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의 선교사로 다녀온 윌리엄 롱스테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느 날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설교를 듣고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분이 쓴 찬송시가 우리가 너 성결케 위해라고 하는 212장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써가지고 그 당시에 뉴욕에 있는 생키에게 보내고 이 생키는 이것을 조지 스태핀스에게 부탁해가지고 작곡하게 하고 그의 썬데이 스쿨 노래집에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많은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의 교육용으로 성결한 삶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결한 삶이란 어떻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가?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생활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성결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저 가만 앉아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여러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할 때 또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지혜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